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로서 그 로마서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고요. 그리고 추신과 문안과 축복과 부탁과 여러 인사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16장 한 장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과 칭의 그리고 성화, 영화에 대한 그 교리가 굉장히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관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지체들, 우리 주위에 사람을 붙여주신 것도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늘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이건 간에 시간이 지나면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억나는 것은 그 안 좋은 기억만 남게 되는데 성경은 오늘 16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고마움, 도움을 주었던 그것을 이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움만 준 사람을 기억하라고 하면 우리 인생에 기억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 부족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감사한 그 일만을 기억하라고 하느냐? 그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장에 언급된 26명 정도의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문안 인사하고 감사하는 그 내용이 이제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우리 지체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그 역사와 함께한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떠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대전의 침례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오시고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그 다윗 하면 어떻게 기억이 되십니까? 다윗 하면 1번 훌륭한 사람, 2번 가늠한 사람. 예. 누구나 다 이 정말 그 패륜을 저지른 이 악한 사람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죠. 성경을 통해서 읽다 보면 그 사람의 치부가 들어가 있지만 결국 다윗을 통해서 기억나는 것은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로 오셨다. 이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 화를 참지 못한 사람,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 있나요? 네? 그렇지 않죠. 솔로몬을 통해서 뭘 기억합니까? 와이프가 많았던 사람.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면 어떠실까요?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응? 다윗 너한테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응? 밧세바하고 바람 나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솔로몬 내가 얼마나 큰 지혜를 줬는데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너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다. 응?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부족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한테 신실했던, 처음에 하나님한테 정말 열정적이고 신실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성정이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하나님한테 신실했던 그 면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상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는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쁘게 대한 사람들은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에 관계를 맺었을 때 감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관계가 금이 가고 갈등이 있고 또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상처를 준 것으로 기억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게끔 하셨던 그 사람인가, 그것을 기억할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감사 문안 인사가 16장의 1절부터 2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아니 여태까지 나는 바울이 직접 기록한 줄 알았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라고 합니다. 결국은 로마서 전체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더디오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지금 기록하고 있는 더디오도 문안하느니라가 아니라 나 더디오도 기록한 그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성경에 대한 무호성, 그리고 성경에 대한 그 축자적 영감설, 이게 막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무너지나요? 예. 신학자들은 이제 많이 추측합니다. 추측을 많이 하거든요. 그 더디오가 이제 결국 대피를 했습니다. 결국 대피를 한 거거든요. 바울이 이야기해 준 것을 이제 그 대피를 했는데, 뭐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 지병이 있었고 눈이 안 좋았다, 시력이 안 좋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큰 글자로 썼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대피를 할 수밖에 없었다. 또는 이제 다른 주석에서 보면은 바울이 글씨를 되게 못 썼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쁜 글씨로 이제 옮겨 썼다. 뭐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리를 하게 되죠. 뭐 말을 받아 적었거나 원본을 잘 옮겨서 적었거나 더디오가 대필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적인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떤 그 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저는 이제 성경을 보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많이 내려놓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모론입니다. 제가 사실 뭐 그 학문을 하는 것도 그렇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리고 행간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남들이 못 찾아내는 걸 찾아내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보면 그 추리 소설, 미스테리 이런 것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그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어떤 전기나 이런 것들을 써도 거기에서 그 뭔가 다른 시각으로 쓰면서 그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쓰는 그 책들을 되게 그 좋아하고, 뭐 영화를 보는 것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막 그 아주 그 무미건조하게 쭉 시작했다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말고 뭔가 그 복선이 도사리고 막 뭐 이런 것들, 반전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걸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본질을 떠나더라고요. 성경에서 원래 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떠나서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더디오가 대필한 거거든요. 근데 더디오가 대필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왜 대필을 했을까?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예, 분명히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데 3번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누구는 간질이라고 하고 누구는 안질이라고 하고 눈에 그러면 결국 이 눈과 관련된 거 갈라디아서 6장 16절 11절과 관련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눈이 안 좋아서 그렇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온 성경들은 도대체 어떨까? 지금 로마서 이후에도 한 14년 후에 디모데의 후서가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 많은 바울 서신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추리와 추리를 거듭해 가지고 책 한 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성령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말씀의 본질, 의도를 따라가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약간 회의를 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길로 계속 가지만 내가 이 성경만큼은 성경에 기록된 거 외에 그 행간은 그냥 열린 결말로 놔두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건 어떤 간에 일단은 더디오가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장을 보면 나 더디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더디오가 쓰면서 더디오가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닌데 그러면 성경이 뭔가 첨가가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여러 가지 그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사고 체계로 하면요, 이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직접적으로 모든 단어를 쓰신 건가 해서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따져서 논리적으로 이게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바울에게 영감을 줬는데 그럼 더디오에게는 뭐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한 문장은 더디오가 추가를 한 것이고 과연 그럼 바울의 동의를 받고 추가를 했을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쓰다가 한 줄을 더 쓸 것인가 이런 생각들도 이제 많이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은 생각의 꼬리를 물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접어두고 이제 그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개입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다. 사적인 건 없다는 것이죠. 나 더디오도 무난하니라. 이게 사적이냐 아니냐? 사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사람의 뜻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어야 하고요.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개혁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감동 이런 말을 씁니다. 나를 감동시켜서 썼다.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거든요. 나의 사심이 들어가지 않고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움직여서 기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성경은 당시에 이제 베드로가 쓸 때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또 대필은 얘기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신약에 대해서 대필 이거는 아닐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대필에 대한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6장 2절에 보시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로부터 곧 요시야 시대부터 이 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 안에 기록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36장 4절에 가서 보시면 이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모든 말씀을 그의 입에서 받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대필이죠. 그래서 바룩이 대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미 예레미야 이때 시절
보다 한참 이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그 단정한 그 내용에는 모두 포함됩니까? 대필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모든 성경 기록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움직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감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영감을 받아서 그걸 말로 이야기하고 그걸 받아 적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적는 사람조차도 그냥 사람의 뜻을 받으러 적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직접 영감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 대피를 하는 사람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했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실수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시편 12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정제되었다고 합니다. 실수가 있을 수 없이 순수하게 정제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영원토록 보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고 그리고 번역이 있고 보존이 있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입니다. All Scripture 해서 모든 한 단어 한 단어들은 그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 인스퍼레이션입니다. 감동이 아니라 개혁성경에서 이제 감동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숨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에 하나님의 숨이 불어 넣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대신 기록을 했건 아니면 직접 기록을 했건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시편 12편에 나온 것처럼 계속해서 정제해서 오류가 없게끔 하고 영원히 보존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더디오가 이 문안 인사 이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록하게끔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그 대필로 이렇게 한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24절까지는 이렇게 문안이 나오게 됩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기원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24절에 나오게 됩니다. 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신자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든 것들을 주셨고 또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가를 바라고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그럴 수 없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로마서 16장 24절까지 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이하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나온 모든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25절을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나의 복음이 결국은 이 부분의 일부분들이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세상 이래로 지금까지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간직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복음은 사실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도 있었습니다. 2장 16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 날에 이루어지리라. 심판이 있는데 심판은
나의 복음대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마치 이게 바울이 자신이 어떤 정립을 하는 어떤 신학적 이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 날에 이루어지시라. 그래서 이제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분명히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그 로마서 주석에 보면 강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에서 언급되어 있는 복음이 4가지 복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가 왕국의 복음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복음, 예수님께서 전했던 그 왕국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 사도들이 전했던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8절에 천년왕국 이후에 이제 영원한 삶에 대한 그 복음이 있습니다. 심판과 그래서 지금 시대에 적용되는 복음은 아닙니다. 물론 왕국의 복음도 지금 시대에 적용되는 복음이 아니고요. 은혜의 복음은 지금 이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복음이 바로 오늘 로마서 2장과 16장에서 얘기했던 나의 복음 이렇게 있다라고 그 두 얘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나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이 달라 보이게 지금 구분하는 것 같지만 상당 부분 이제 같이 유사한 점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약간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주석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와 죄들로 인해서 우리의 그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그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시면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장 2절 이후부터 이것은 성경 기록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문장 앞에 성경 기록대로 성경 기록대로 성경 기록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해갑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나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2장 16절에서도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 날에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뭔가 나의 복음이라는 것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하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에 더 나아가서 은혜의 복음이 있지만 그 앞으로의 어떤 심판과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추가되었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과 하나님의 경륜과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 복음, 이것은 사실은 그 바울 서신서 외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바울에게만 계시되었던 그런 신비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은혜의 시대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제 구약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대언자들이 이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초라하게 오시는 예수님도 대언을 하고 영광 속에 오시는 예수님도 대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같이 겹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오심이 있습니다. 결국은 두 번밖에 없는, 두 번이 와야 되는데, 근데 이 두 번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시대에는 가려졌던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비가 무엇이냐? 다른 시대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드러나게 된 이 신비가, 그전에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동료 상속자가 되는 이러한 것이,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늘 논쟁이 뭐냐? 그럼 유대인들이 낳은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뭘 한 것이냐?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로마서에 한참을 나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에 내게 주신, 사도 바울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이 내용을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신비,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교회 시대가 있고, 그리고 심판의 날에 이 교회가 어디에 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바울 서신서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신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과 함께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3장 9절로 다시 넘어가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시려고 그 전까지 감추어졌던 이 신비가 이제는 드러나게 됐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피터 러크만 주석에는 나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에 그치지 않고 은혜의 복음에 따르는 그 이상의 복음이다. 바울에게 계시된 신비의 복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울이 특별하게 이론을 정립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던 그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기본적으로 은혜의 복음인데, 유대인들만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을 받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때가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잠시 눈머는 그 기간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신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유대인 모두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굉장히 많이 준비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게 해주셨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고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볼로도 바울을 통해서 또 배워야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바울에게 계시된 그러한 복음이 있다. 이거는 바울이 스스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계시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외에 이것을 벗어난 이거에 반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율법주의가 다시 막 그 성행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계시된 그 복음의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선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주신 그 계시가 있습니다. 아볼로가 전한 복음과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이 있기에 우리가 성경이 완전해지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울만 계시받은 그 내용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울은 당시에 이단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경이 66권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바울 서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 은혜 시대의 역할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복음, 은혜의 복음에 바울에게 계시된 그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울의 복음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도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대상과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 시대와 환란기 때 교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울 서신으로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하게 간직되어 있었다. 아까 다시 25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이제는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전에는 감춰졌다가 이제는 밝히 드러난 그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기록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라.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해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인 사람들도 옛날에 약속의 외인이었던 그 사람들도 이제는 이 믿음에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굳게 세우신 분, 이분이 누구시냐?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밝히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는 유대인에만 있었던 그 내용이 이제는 모두에게,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들이 이제는 은혜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 믿음에 순종함으로 따라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순종하고 믿음을 믿고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리라. 우리는 복음에 그리고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믿음과 딜을 하고 믿음과 협상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 바울에게 계시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부분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킹제임 성경에만 나와 포함된 서명이 있습니다. 이 서명이 바로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 종 베베 편에 보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그 장소가 고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서 20장 사이 그때의 내용임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과 바울에게 계시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도 알게 됩니다. 죄와 죄들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고, 구원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고, 칭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성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히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잊지 않고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연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국의 복음도 있고 영원한 복음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은혜의 복음, 그리고 바울에게 계시된 바울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믿고, 그리고 믿음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바울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붙잡고 확신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